이제 여름 캠프 기간,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왔어요. 그죠? 너무 딱 절묘한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을 장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죠? 이제 막 사역하러 나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그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21장은 사실 20장에서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20장 끝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미 기록한 목적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21장을 덧붙여 놨어요. 왜 덧붙였을까?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제자들의 부르심의 회복. 1절부터 그죠? 14절까지 물고기를 잡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내려가 있는 제자들. 그죠?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원래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성경 이외의 책이 있는데, 그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몰랐던 것처럼, 하여튼 그런 경로를 통하지만 어쨌거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바닷가에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 어디서 불러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장면에 뭐예요?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당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돌이 놓여져 있어요. 그 돌이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다시 물으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묻죠. 사랑하시는 제자. 그죠? 우리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요한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저가 살아있게 할 거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묻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요한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면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로 알기로는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서 이제 끓는 물에 들어가고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잖아요. 그는 안 죽을 거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안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하겠다고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죽으면 안 돼요. 아니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요한은 죽을 때 되면 죽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죽을 때 죽고 주님이 오실 때 올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시키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바로잡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려갑니다. 베드로 나한테 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함께 했던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7명이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요. 오래간만에 잡죠. 그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밤새도록 해도 안 잡혀요. 베드로가 이렇게 겉옷을 입었다는 거 보니까 고기 잡을 때 다 벗고 했나 봐요. 그래서 막 물튀기니까 다 벗고 열심히 잡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새벽녘에 주님이 저 바닷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기 잡았냐? 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왜 보통 바닷가에 그런 말 하잖아요. 많이 잡았어요. 뭐 만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못 잡았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잡았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으로 던져라. 오른쪽으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이상하고, 그죠? 제자들이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쪽이 중요하다 누구는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이 됐던 왼쪽이 됐던 깊은 데서 던졌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고기 다 글로 모였겠죠, 그죠? 네. 하여튼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놀란 거죠. 야, 우리는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히더니 고기들이 이때다 하고 거기로 다 모여있냐?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던지자 그랬더니 던졌는데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생각보다. 그냥 요한 사도가 보니까 뭐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이시다. 근데 요한복음에 항상 그렇죠. 발견은 누가 하냐면 요한 사도가 해요. 근데 먼저 뛰어가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뛰어가요. 무덤에 먼저 도착한 건 요한 사도. 근데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건 베드로. 오늘 바닷가에서 주님을 알아본 건 누구? 요한 사도. 근데 예수님께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은 누구? 베드로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할 때 이 패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달려가요. 옷을 주워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른 제자들은 그 남은 물고기 끌고 가느라고.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왜요? 주님이니까. 그죠? 내가 3번 부인했으면 왠지 주님이야 그럼 반대로 뛰어내릴 것 같은데 요나처럼. 그렇지 않아요. 부인했건 어쨌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물고기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그것처럼 똑같은 장면이죠. 고기를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들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다시 뭐요?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바닷가에 딱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뭐 했냐면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어요. 참 이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숯불 생각나죠? 18장에 보면 그 숯불, 불을 피워놓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그 집 하인. 하인이 얘기하죠.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숯불에 모여서 불을 쬐다가 멀리서 쬐야 되는데 가까이 쬐니까 얼굴이 환하잖아요. 너네, 너 그 사람이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닷가에 갔더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어시름한 이제 곧 해가 이제 환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니까 불을 피우니 얼마나 환해요. 베드로가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 숯불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그 느낌 들지 않았겠어요? 숯불에.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떡과 생선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가져옵니다. 근데 마치 이 장면에 제자들이 다 같이 잡았는데 마치 베드로가 잡은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많은 영혼을 부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153마리 생선을 가져와요.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나눠줘요. 마치 오병이어처럼, 마치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나눠주세요. 이게 굉장히 표현이, 그죠? 하물며 이 헬라어 원어에는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다는 것과 예수님이 발을 씻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다는 단어가 같아요. 보면 이 연관된 단어들이 같이 쓰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짧은 1장 속에 그동안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계속 이 속에 숨어놔. 오병이여, 그죠? 나를 따르라. 또 발 씻긴 거, 성찬식,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숯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우리가 앞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그게 믿는다라는 의미가 심겨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 그리고 때로는
사랑, 때로는 소망을 담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다른 많은 말들 있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저자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원어에 보면 물론 같은 뜻이지만 예수님은 두 번 다 아가페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 친구들끼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필레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잖아요. 에로스, 필레오 이게 다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두 번은 아가페로 묻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으니까 뭔가 베드로가 그렇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은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뭐냐면 네가 이제 내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어떻게 해요? 부인했던 베드로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도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하면 이 장면을 읽던 요한 공동체는 이 장면을 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D 249년에서 251년에 데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이 황제가 지나간 다음에 그 로마투스 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박해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이 했던 모든 성례는 다 무효다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여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284년에서 305년 살았던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박해가 심해요. 근데 그 박해가 지나고 도나투스 파라고 하는 파가 나와서 박해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라. 그리고 그때 부인했던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무효다 이렇게 선포해요. 다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인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근데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신 분이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라. 국가 경례다. 그래서 그냥 인정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광복이 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핍박을 받다도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만 모이자.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세례받고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더 심했겠죠. 예수님은 부인했대.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지금 말하면 교황의 제1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교황이 될 수 있어?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요한복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부인했지만 주님이 3번 다시 물었지 않냐. 3번 묻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인정해 준 거예요. 그죠? 그것도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하면서 바꿔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신 제자가 어떻게 됐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24절에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런 거 보면 이 마지막 장의 이 끄트머리는 누군가가 그죠? 자기가 쓰고 이 사람이라 이러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 다신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당시에는 대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쓴 거야 라고 큰 글자로 쓴 거를 봐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내가 썼어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은 아마 요한에 대한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죽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죽을 거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건 맞다 이런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여기 기록된 거 말고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데 다 기록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기록한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21장을 기록한 목적 세 가지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요한의 소문을 바꿔주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얘기, 숯불 얘기했고요, 떡과 생선 나눠주는 얘기했고요,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고백, 나를 따르라.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고, 베드로가 죽는데 어떻게 죽을지 얘기했다고 그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가 젊을 땐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나중에는 네가 팔을 벌리면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야. 역사 기록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건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참 친근하게 불러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르라. 너가 시몬이냐? 이제 너는 베드로라고 할 거다. 1장에서 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21장에서 불러주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죠?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순서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가자.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을 했냐? 사도행전이다. 배열이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회복의 자리로 가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 많은 사건들과 표적과 이적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파도 속에서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1장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원래 주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그 열정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그 자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끝이 아니고 뭐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 주님이 부르셨던 거, 이제 너희들 많은 것들 경험했지?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주님이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쓰시던 방법은 뭐예요? 지난날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장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던 갈릴리 바닷가의 그 장면, 금을 긋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장면을 주님은 어떻게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을 다시 보여주시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살과 피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누면 5,0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 말에 순종하면 오른쪽으로 던질 때에 153마리의 생선을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고백했던 그것들을 다시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때 경험했던 거, 그죠? 그때 나를 부르셨던 거, 그 자리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따르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나의 행전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로 회복하며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원래 부르셨던 그곳, 나를 원래 부르셨던 것,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우리 그 일들을 잘 정리하고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